오늘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먼저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디 괜찮으신가 없고? 네. 괜찮으셔? 진짜 반가워요. 또 시켰네. 점심 식사하셨어요? 비 많이 맞으셨네. 잠시만. 어떡해. 네,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밖에 있다 오신가요? 비 많이 맞으셨네. 따뜻한 음료수 있는데 음료수 좀 드시겠어요? 아버지 잠시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이거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네, 죄송합니다. 봅시다. 네, 다음번에 인사드릴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면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냥 좋아서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저한테 연락 한번 주세요. 한번 연락 주셔요, 아버지. 제 명함인데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 주시죠. 쪽박촌에 지내세요? 아니면 나와 계세요? 저 지금 나와 있어요. 나와 계세요? 어머니, 네. 제가 한 달이라도 지낼 수 있도록 방을 잡아드릴까요? 그래도 될까요? 어디다가? 어머니 원하시는데 제가 잡아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연락처랑 좀 알려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겠어요? 어머니, 여기가 제 연락처예요. 네. 그래서 수신자 분함으로 해도 되고. 네. 마지막 목적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기억되지 않고 예수님만 기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 이름보다 사람들이 다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청년이. 누구나 쓸 수 있잖아요. 저작권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 기억되는 거예요. 불 켜주세요. 전에 한번 이분의 또 다른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마지막에 그 명함에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라고 적혔던 그런 글자 때문에 보여드린 건데,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저 자신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라고 사람들이 묻는다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가질 수 있는 대답들이 있죠. 나는 사장입니다. 나는 이 학교에서 이런 것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세상적인 자기를 소개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일 교인으로, 우리가 교인이라는 점에서 누군가가 우리가 어떤 교인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3년째 기독교 집안으로 자라온 사람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대답들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저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런 대답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이 영상을 질문처럼 보여드렸어요. 어떤 대답을 하면 좋을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가 사역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내가 사역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라는 얘기를 많이 드시죠? 사역. 요즘에는 사역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역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에제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에제르는 돕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은 누군가를 돕는 거예요. 어떤 일을 돕는 거예요. 그런 돕는 거. 한자로는 저렇게 돼 있고 영어로는 미니스트리라고 하죠. 사역자면 미니스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로부터 시킴을 받아서 행하는 일, 이게 사전적인 의미,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사역의 의미인데,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시킴을 받아서, 미션을 받아서 행하는 일을 다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역이란 말을 할 때
특별한 종교적인 전문가들에게만 사용했어요. 목사님들, 전도사님, 선교사님들, 특별 사역. 그래서 우리가 찬양 사역, 이렇게 아까 안 목사님이 찬양 사역하는 손 목사님의 얘기를 했지만 그런 특별한 어떤 분들에게 사역이란 말을 썼는데 지금은 이제 전부 다 평신도 사역이라는 것이 한국교회에 큰 그런 방향을 일으키고 난 다음부터는 지금은 다 누구든지 평신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사역을 한다라고. 다시 말하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다 그 사역을 해야 한다. 왜?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니까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5월서부터 111 기도를 시작하면서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가 영혼 구원, 우리가 이전을 채우자. 두 번째가 새로운 성전, 세 번째가 교회 학교 부흥, 네 번째가 선교 차량, 다섯 번째가 전교인 사역자 되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이 그 111 기도 가운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12월 달에 여러분 오늘 아레오바고를 나중에 보시면 12월 17일을 블레싱 데이로 해놨습니다. 원래 24일로 하려고 했다가 그때 크리스마스가 껴서 혹시 우리가 초대할 새신자가 크리스마스라고 또 딴 데 가면 좀 어려우니까 그 전주 17일로 여러분이 태신자들을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다 초대할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 초대하는 모든 그런 자료들도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그동안 기도해 오셨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셔야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사람만 불러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일 새로운 분들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우리가 그들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형편없다면 그러면 우리가 부를 만한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세상적으로 대단해지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세상적인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런 영적 가치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전교인이 사역자가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되는데 여러분을 그냥 일하는 사람, 기능인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아, 교회에 좀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좀 방송도 하고 누가 와서 저 악기도 좀 만지고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이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냐고 질문할 때 나는요 교회 와서 나만 섬겨줘야 될 사람이에요. 나는 아픈 사람이에요. 나는 힘든 사람이에요. 나 건드리면 안 돼요. 나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동기는 못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사람들은 처음 나올 때 동기가 대단히 다양해요. 여러분들은 교회 처음 나올 때,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어떤 동기로 나오셨어요?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라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 가는 게 당연해서 다니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누군가의 전도로 친구든지 부모, 친지든지 아는 사람이든지 우리처럼 이렇게 블레싱 데이를 놓고 또 누군가를 태신자를 원하는 그런 사람의 전도로 그렇게 나오기도 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살아보니까 그래도 종교를 갖는 게 좋은 것 같아. 조금 더 교양 있게 품위 있게 내 인생을 잘 살려면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 특별히 이민교회는 처음 왔을 때 한국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김치 먹기 위해서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 또 어떤 이들은 인생의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뭔가 나보다 더 강한 힘에 의지하고 싶어서 교회를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 중심에는 뭐냐면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즐거워지기 위해서 내가 기쁘기 위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누가 나에게 전도를 했든 어떤 어려움이 생겨서 나왔든 어쨌든 내가 잘 되자라고 하는 것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 인생에 어려움이 없기를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라는 것은 동일한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 간 교회에서는 나를 얼마나 잘 대해주느냐가 굉장한 관심이 돼요. 물론 교회는 처음 오신 분들을 정말 잘 대하도록 우리가 훈련도 하고 바나바 교육도 받고 또 우리가 그런 교육을 안 받아도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타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려고 직장에서 그렇게 안 하는데 세상에서도 굳이 그렇게 안 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내 모든 건 내려놓고 그 사람이 나보다 잘났든 못났든 관계없이 나한테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처음 오시는 분들을 그렇게 잘 섬기려고 그렇게 우리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것이 동기로는 괜찮지만 어떠한 동기로 교회를 뭐 장사를 하기 위해서 교회 가서 사람 좀 사귀어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겠다, 설사 그런 동기를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일단 교회 오는 동기로는 괜찮아요. 그렇게라도 교회 와서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 거기서 머무르면 그 사람도 죽고 교회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라나야 돼요. 바뀌어야 되고 변화돼요. 교회는 나를 주장하기 위해서 오는 데가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오는 데지. 그래서 교회는 나를 알아달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오는 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모르면 교회 와서 자꾸 내 타령하는 거예요. 내 타령. 그렇다고 생각하면 교회에서 진정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그동안의 화려한 경력으로 나를 소개할 게 아닌 거예요. 처음엔 모르니까 그렇게 해요. 내가 이 타운에서 말입니다. 내가 뭐 어느 교회를 했고 어느 교회를 했고.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타운에서 뭐 이 교회를 섬겼고 저 교회를 섬겼다고 막 자랑하시는 분들 얘기가 제 마음에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모습이 그렇지 않을 때 그게 별로 와닿지 않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인지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 내가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진정한 이유가 뭐냐?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함인데, 오늘 그 이야기를 사역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요 그냥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릴 거예요. 저는 사역하고 이런 거 싫어요. 아까 얘기했어요. 특별한 어떤 종교적인 전문가들에 의한 사역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나는 사역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그게 기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사역자로 부름을 받게 된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이 참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고, 구약에서 보니까 이사야가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 예수 믿어도 될 것 같은데, 물론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이유를 설명하는. 혼자 믿어도 될 것 같은데 내가 굳이 교회로 나와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뭐냐? 그건 바로 나 홀로 내 신앙을 감당할 수 없음과, 두 번째는 사역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연조가 되면서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저는 부족하지만 교회입니다. 예수 말교회 교회입니다. 예수 말교회 사역자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내가 사역자입니다 라는 얘기를 전제로 해놓고, 그러면 이 얘기가 혹시라도 교만해져 가지고 야 내가 뭐 나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돼 이런 사역자 말고, 또 뭐 내가 해놓고 그냥 불평이나 많이 하는 그런 사역자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생각을 한 두 가지만 좀 여러분하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먼저 가져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는 한 몸입니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해요. 지금 우리들로 말하면 우리 예수말교회 교우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한 몸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교회 모든 식구가 한 몸이다, 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먼저 4절은 사람의 몸을 비유한 거예요. 몸에도 많은 지체라는 것은 손, 발, 눈, 코, 입, 보이지 않지만 속에 있는 모든 장기들, 한 몸에 그게 다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아프면 어디 아프다고 얘기하면 손 아프다고도 얘기하지만
몸이 아프다고 얘기해요. 손이 아픈데 왜 열이 나죠? 코가 이상했는데 왜 몸이 이렇게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몸이 아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손이 발더러 너는 나랑 같은 식구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고, 눈이 입더러 너는 나하고 차원이 달라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구조가 그런 것처럼 5절에 설명하기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 너무 다르거든요. 우리 어쩜 그렇게 다른지 몰라요. 결혼한 사람들도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도 참 많이 달라요. 다 달라요. 여러분, 또 한 배로 낳은 자식들도 어쩜 그렇게 다르죠? 참 달라요. 그런데 그러면 한 몸이 된다는 건 뭐야? 성격을 똑같이 고쳐야 된다는 건가? 사는 방법을 다 똑같이 고쳐야 된다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고칠 수도 없어요. 고치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고치다가 힘들어져요. 그러지 말고 이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한 목적 안에 한 지체임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라는 말을 해석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은 한 몸이 안 돼요.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점잖고 멋지신 분들입니까? 많은 제가 아멘이 잘 나오네요. 그리스도 안이 아니면 서로 다른 점들이 발견될 수 있어요. 제가 부족하니까 아마 그런 허물이 저에게 더 많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신비하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될 수 있다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여러분들께서 살아온 인생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 정말 달라요. 참 많이 달라요. 똑같은 사물을 보고 똑같은 상황을 봐도 참 다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몸이 돼야 된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명제예요. 정의예요. 여기는 토를 달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라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말씀 가운데 가장 위대한 말씀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고 서로 지체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여전히 성격도 살아온 방법도 다르지만, 교회라는 틀 안에서는 보는 것도 같고 가는 곳도 같고 살아가는 방법도 같아지도록 만들어져야 하는 것, 이게 교회라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미국교회도 그렇고 많은 분쟁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 이민사회에서 보니까 이민교회가 참 많이 깨지고 분쟁하고 교회가 어지러움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교회는 왜 와요? 천국 가는 연습하는 거예요. 천국 가자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살아가는 모습은 지옥 가는 사람처럼 살아요? 이건 뭔가 잘못 온 거잖아요. 세상의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르게 살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교회 안에서 믿음 가진 사람들이 가기는 천국을 가겠다고 생각하면서 살기는 지옥 갈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 달라요. 다른 게 서로에게 아무런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와 똑같지 않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비난하면 그러면 그것은 내 잘못이에요. 모두에게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맞춰가야 한다는 거죠. 교회가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모습으로 조각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몸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자, 기준은 목사님입니다. 목사님께 맞춥시다. 틀렸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훌륭하시니까 장로님들께 맞춥시다. 틀렸습니다. 절대 사람에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그런 기준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생각을 다 공유해야 돼요. 삶에 대한 예수님의 가치를 공유해야 됩니다. 살아가는 방법과 태도들을 같이 공유해야 돼요. 교회 와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 초기에는 그럴 수 있어요. 쉽게 고쳐지지 않지만. 그러나 만일 교회를 왔다면 교회가 지향하는, 목사가 지향하는 거 말고, 우리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이 지향하는 거 말고, 교회가 예수님을 통해서 지향하는 그 세계로 우리 모두 만들어지기 위해서 같이
애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생각을 일단 가져야 우리가 내가 사역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사역자라고 말하면서 다 우리 교회 다른 사역자들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있거나 이게 보조가 안 맞아서 서로의 사역이 이렇게 힘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가 한 몸이어도 괜찮겠습니까? 안 쳐다보시네요. 대답 안 하려고. 아니 목사님 저 사람하고 내가 한 몸이라고요. 그렇게 말할 때 그 사람도 그런 생각 할지 모르니까 우리 그런 생각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있을까? 일단 성경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다 말할 수는 없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한 몸의 특징이에요. 손이 아프면 발도 아픈 거고요. 입이 즐거우면 눈도 즐거운 거예요. 같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있으면 혈연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는 나지만 마음이 쓰리고 부모님이 힘들다고 하면 내 부모 아프신 것처럼 마음이 속상하고 아무개 자녀가 잘 됐다고 하면 내 자식 잘 된 것처럼 같이 기뻐져야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이러자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러자고. 다른 것을 자꾸 강조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옳다고? 다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옳은 것 같지. 누구에게나 나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변호사고 남에 대해서는 검사의 눈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지만 그 기준은 절대 내가 돼서는 안 돼요. 성경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자기가 기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기준 되어야죠.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이를 낳는데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 달렸어요. 요즘은 샴쌍둥이라 그러나 뭐 그렇게. 제자들이 랍비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입니까? 두 아이입니까? 머리가 둘이니까 둘입니까? 몸이 하나니까 하나입니까? 랍비가 말합니다. 뜨거운 물을 가져와라. 이쪽 머리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이쪽 머리의 얼굴이 찡그리고 뜨겁다 말하면 이 아이는 하나이요. 만일 아무런 뜨거움을 같이 느끼지 못한다면 이 아이는 두 아이다. 뭐 생물학적으로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정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섬겨야 서로서로가 존중하고 서로서로가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10번을 잘해줘도 한 번 못한 거 가지고 서운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우리가 서로 존중하게 여기면 고마운 것만 생각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할까? 왜 교회를 다닐까? 교회를 다니면서 힘들고 어렵고 뭐 서로 싸우고 이럴 바야 왜 교회를 다니죠? 그건 우리가 뭐 대단히 악한 사람이 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잘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뭘 몰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예수와 접붙임을 받은 사람이라 우리가 이거 알기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언행심사를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막 내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내가 누구와 접붙임을 받은 사람인지 누구와 함께 있는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냥 나를 자꾸 주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역자가 되려면 일단 이 사역의 주체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만 잘하는 것 같아 보여도 저 사람이 더 귀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그 사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데 사역은 참 다양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시골 분들을 절대 폄하하는 건 아닌데 조금 더 뭐 여러 가지 지금은 시골도 많이 도시화됐습니다만 제가 87년도에 첫 목회를 나갔는데 참 순전하고 좋으시긴 한데 시골 분들이 가지고 있는 참 고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아는 게 다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다. 그것만 아니까 그렇게 농담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좋은데 내가 아는 것만 다른 사람을 인정 못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역을 내가 하는 사역이 최고고 내가 하는 사역만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그 사역으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역의 다양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성경에 기록한 것만도 많지만 그거 외에도 기록하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현대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종류보다 훨씬 많은 사역들을 가지고 있어요.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도 있고, 위로하는 것도 사역이고, 구제하는 것도 사역이고, 부지런함도 사역이고, 긍휼을 베푸는 것도 사역이고, 뭐 너무너무 여기 기록하지 않은 게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들에게 정말 이 사역의 주인공들로 서야 된다라고. 그렇게 안 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 오는, 내가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어떤 생각만 하게 되냐면, 이 교회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제공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냥 내 마음이 자꾸 좋기도 했다가 나쁘기도 했다가 나도 모르게 시험 당했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하는 거예요. 뭐 목사님 설교가, 여러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만 여러분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 없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 설교에 만족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다고 하는데, 만족도 때문에 교회를 나온다고 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그럴 수 있지만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또 말씀을 들어서 힘을 얻을 수는 있는 거죠. 요즘에 교인들이 교회를 너무 쇼핑하는 것 같아요. 백화점처럼 여기 가서 여기가 더 좋을까? 여기가 더 좋을까? 쇼핑하는 것. 물론 처음 교회를 고르거나 새로 교회를 선정하려 할 때는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게 되지요. 뭐 그걸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쉽게 나가고 쉽게 구하고 이런 것들. 근데 사역을 하면 그런 것이 없어져요. 내가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내 교회를 목사님 교회가 아니라, 헌금 많이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처음 교회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내가 어저께 들어왔어도 이건 내 교회라고 말해요. 내 교회. 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우리 교회라는 표현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교회를 다녀도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어색하신 분들이 계시기도 한 것 같아요. 이 교회는 남의 교회 같잖아요, 여러분. 뭐 마음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러면 그런 분들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냥 습관적으로도 우리 교회, 우리 교회, 그렇게 얘기해.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얼마나 좋아요. 우리 성가대는 말이야. 이 교회 성가대는,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지만 그렇게 계시다면 그건 정말 무슨 콘서트 구경하러 오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를 통해서 오늘 그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이 사역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서 일꾼이 필요해서 목사가 이렇게 전도사님들이 적어서, 부목사님들이 적어서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나의 아이덴티티, 당신이 누구냐고 물을 때 명함에 나는 이 교회 사역자입니다, 예수말께 사역자입니다,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생각, 이런 얘기를 해요. 전교인 사역자 되기. 이게 5번 111 기도의 5가지 기도 제목 중에 5번째였어요. 1인 1사역을 하자라고 얘기를 여러분에게 합니다. 이 1인 1사역, 목사님 아시잖아요. 저는 몸이 너무 아파요. 저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는 가진 것이 너무 없어요. 저는 그냥 편안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요, 하나님 앞에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크고 작은 사람의 생각에 대단하고 대단하지 않은 것들을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앞에 그 구원받은 감격에 넘쳐서 움직이는 몸짓 하나를 다 사역으로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는 교회 와서 별로 하는 일도 없고, 그래서 가끔 어르신들이 저한테 그렇게 미안한 마음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절대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러 오신 거, 물론 도와주는 마음은 고마운 거지만 그러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1인 1사역을 하고 할 때 좀 우리가 주의할 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 영광돼야 돼요. 내 영광이 아닙니다.
아까 그 예수 믿는 청년, 그 청년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이름은 사라지고 주님만 드러내는 게 자기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 사역이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교회가 사역 때문에 혼란해집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익해야 돼요. 교회에 유익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 LA에 있었던 교회인데 반주자가 둘이나 생겼어요. 근데 하나가 그 교회 사모님이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어릴 때부터 반주에 대한 사명을 가졌어요. 그래서 나는 반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반주자니까 뭐 그 성가대 지휘자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도 해야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원과 사모님이 마찰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가 갈라졌대요. 누구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유익하지 않은 일을 한 거예요. 유익하지 않은 일. 하나님 내게 이런 사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좋지만 그게 유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역을 할 때는 일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에 유익한지를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역은 다양합니다. 이제부터 오늘 설교의 결론, 마지막 내가 사역자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하고 이제 정리하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일꾼 되었다, 사역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내게 주신 은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따가 부를 찬송 가운데 나를 일꾼 삼으신 주라고 하는 이런 후렴구 찬송이 있어요. 오늘 부를 찬송의 후렴구입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나를 일꾼 삼으셨다는 거예요. 사역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를 한번 보세요. 설교 노트를 주보에 나눠드린 설교 노트를 한번 보세요. 설교 노트에 보면 3번이 그냥 빈 공백이 쫙 있죠, 그죠? 3번 내가 사역자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성경 구절 하나 있고 빈 공백이 많아요. 지금 쓰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역을 쓰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찬양 사역을 한다, 성가대 한다, 쓰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쓰세요. 교회학교 교사 역할을 한다, 그렇게 쓰세요. 근데 어떤 이들은 정말 목사님 저는 마음은 그런데 마음은 원인데 아시잖아요. 지금 제 형편을 너무너무 바빠요. 아니요. 바빠도 할 일이 있습니다. 바빠도 차를 타고 다니면서 잠깐 쉬는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몸이 아프잖아요. 내가 이 아픈 몸을 이끌고 내 마음은 그냥 몸만 건강하면 막 뛰어다니면서 할 텐데 아니요. 그래도요. 그 아픈 몸으로도 해야 될 사역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은 몸이 아프셔도 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다 알지. 그러면서 안 해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12시 반에 이 옆에 작은 성가대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예배를 위한 기도 모임이 있어요. 예배를 위한 기도 모임. 몇 분들이 모여서 거기서 오늘 예배를, 오늘 기도자와 오늘 찬양팀, 오늘 설교자를 위해서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그거 하실 수 있잖아요. 헌금을 많이 못 내도 할 수 있고 몸이 좀 불편해도 거기 와 앉아 있으면 하실 수 있어요. 옛날 스펄전 목사님 영국에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정말 그렇던 최고의 설교가로 이름 났던 그 목사님에게 많은 분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성장했는지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아무 말씀 없으시고 예배당 강단 뒤쪽에 있는 기도실로 사람들을 인도하셨어요. 거기에 시간을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의 성장의 원동력은 이겁니다.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조금 일찍 오시면 어떨까요? 12시 반에 오셔서 조기 들어가셔서 하나님 오늘 교회를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오늘 목사님 설교 좀 잘하게 해주세요. 힘 좀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 성가들을 통해서 천사의 소리를 좀 듣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그 기도가 하늘로 상달돼서 저도 갑자기 설교를 더 잘하게 될런지도 모르지만 그 기도를 한 그분의 마음은 제가 어떤 소리를 해도 은혜 받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사역이에요. 저는 이런 사역도 생각했어요. 우리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교회 오셔서 젊은이들을 만나면 다 내 자식 같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우리 어른들을 잘 존경하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늘 하고 내 부모로 생각하라는 말을 하는데 똑같아요. 어른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귀한 사역을 하나 가르쳐드리면 말로 축복하는 사역을 하세요. 언어 사역을 하세요. 젊은 사람들 보고 당신 뭐 이래 뭐 그러지 말고 내가 살아왔던 옛날 개념으로 그 사람 젊은이들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내가 어떻든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젊은이가 내 인생의 후배 같은 사람이 교회에 왔다라고 해서 그를 무엇으로 축복할 수 있을까를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 생각대로 되는 대로 말하지 말고 오늘 당신의 젊음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한마디 해보세요. 나는 그냥 한 소리 그냥 한마디 했는데 어쩌면 주춤해 있던 어떤 젊은이에게는 그 말이 천군만마처럼 들릴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앉아있는 모든 교우들 중에 오늘 제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설교 그냥 하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정말 안 되고요.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셔서 사역 그 노트에다가 자기가 해야 될 사역을 얘기하세요. 움직일 수 없다. 외적인 형태로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교회 일을 많이 한다든지 그렇게 못 하셔도 하실 게 너무 많다니까요. 너무 많다니까. 그거를 찾아보세요. 정 모르시겠거든 저에게 얘기하세요. 제가 그렇게 가르쳐 드릴게요. 없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나 혼자 겨우겨우 나가서 나 편하자고 오네. 여러분 절대 예수 믿는 것은 나 편하자고 모이는 게 아닙니다. 출발은 그럴 수 있어요. 출발은 어떻게 돼도 제가 상관없다고 얘기했어요. 잘 오신 거예요. 어떻든 그런데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는 모습은 남을 위해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모습으로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교회 와서 참 잘 웃어요. 나는 그게 그분의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잘 웃는 그 얼굴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 교회에 나오기로 했대요. 옛날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게 나왔는데 아무개 집사가 자기를 보고 방긋 웃어주는데 여러분 이민사회에서 우리가 어디 가서 그렇게 나를 진심으로 웃어주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내가 혹시 돈다발을 이렇게 갖고 다니면 혹시 그래 줄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교회 나왔다는 사실로 그렇게 웃어주는 그 모습을 보고 그래서 제가 웃는 것도 사역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친교실에 여러분 모두의 사역이 진행되는 거룩한 만찬입니다. 긴장할 거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그 중심을 가지고 예수님처럼만 살려고 애써 보시면 그러면 놀라운 사역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아지면서 영혼 구원에 하나님의 예물이 여기 채워진다면 예수마을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사역자들은 정말 건강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고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행복하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사역자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찾아 일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듣고 내가 사역자입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주님 앞에 사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나온 지 오래되지 않았어도 교회를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지 않았어도 내가 지금 형편이 주어지지 않고 어려움이 있었어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 되어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예수 말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역자가 되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 말게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가 되어 행복하고 사역자가 되어 능력 있고 사역자가 되어 아버지 앞에 쓰임 받는 귀한 생명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